고생 하나 하지 않고 자란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이 말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산 근교에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편의상 울산이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울산은 저희 시골 고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에 2번 있는 버스를 타야만 울산을 가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초가집에서 살았고 봄이면 제비가 날아 들어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곤 했습니다. 호박 등굴이 담을 넘고 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붕에 쥐들이 전쟁터처럼 다니고 그리고 가끔 마당에는 뱀이 나타나기도 했던 시골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야만 했고 5학년이 되었어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봄이면 모심기를 하고 여름이면 밤이 늦도록 보리 타작을 하고 가을이면 별을 배우고 겨울이면 땔감을 위해서 태백산맥 끝자락점 되는 저희 집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곤 했습니다. 평생 농부로 사셨던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보내었던 삶이 제 소년 시절의 농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고생 하나 한 티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그 위안이 돼요. 가끔 가다가 어느 부잣집의 귀공자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 치유가 힐링이 일어납니다. 농사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가장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가끔 파나 고구마처럼 모종을 심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콩이나 보리처럼 걸어 다니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먼저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질을 해서 밭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소가 없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앞에서 끄시고 저는 저보다 더 큰 쟁기를 들고 밭고랑을 갈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첫 줄에는 고랑에 떨어질 때가 있고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고 바람에 날리다 보면 씨앗이 바람에 실려 길가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참 고생했던 어린 시절도 떠올랐지만 아름다웠던 날들이 다시금 스쳐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동일한 씨앗과 4가지의 땅을 말씀을 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말씀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다가 그쳐버리는 땅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씨앗이 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여 잘 자라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먼저 들려주시고 조금 후에 그 비유를 친히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심각성을 일깨우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알찬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가끔 시골에서 씨를 뿌리다 보면 새들이 많이 따라오곤 합니다.
바깥에 떨어지면 새들이 금세 씨앗을 물어 가버리고 하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게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길가란 어느 곳 예외 없이 굳어 있고 단단하기 마련입니다. 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이 흙 사이로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하더라도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말씀이 자아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귓전을 스칠 뿐 마음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보를 묵상하며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만 마치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말씀이 가슴 속으로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가 막힌 사람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한두 번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10가지의 이적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돌처럼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에 마음이 확 닫혀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속을 열어주지 않는 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고 그 주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리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어부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생명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지만 전혀 말씀이 그들의 그 껍질을 뚫지 못하고 새가 생명을 물고 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열매가 탄생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뚫고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얇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가면 금세 흙을 뚫고 씨앗이 자라납니다. 굉장히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 환란이 다가오면, 해가 뜨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에 다가오면 즉시 무너지는 사람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깊이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진정한 감격이란 기쁨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과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하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회심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생명의 열매가 탄생이 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감정적으로 친구 따라 세례를 받은 사람, 쉽게 개종한 사람, 쉽게 여전히 신앙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핍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는 그를 쫓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없었던 사람들, 환난 핍박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스키 타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지에서 단 한 번 연습을 시키더니 바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끌려가서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렇게 몇 차례 했더니 잠시 반짝 배운 것 치고는 제법 스키를 하루 만에 잘 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배우는 일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는데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다, 성의가 없다, 이럴 바에야 전문 강사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스키 타는 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그저 반응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야 비로소 약간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내 자아 죽여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부류를 피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죠.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할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피 흘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 우리 의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비록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옥토에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좋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가시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신속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땅에 좋은 씨앗도 있었지만 가시나무의 씨앗도 함께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의 씨앗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름에 모내기를 하다 보면 모가 참 빨리 자라납니다. 새파랗게 자라나는 모들을 보면 그 안에 피도 같이 섞여서 자라나요. 이 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보면 보이지가 않는데 때가 되면 이놈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모보다 훨씬 더 키가 자라나고 또 빳빳하게 세차게 자라나요. 그러면 여름날 아버지와 함께 그 손으로 피를 뽑는 것이 또 하나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모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다른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가시떨기 같은 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이런 피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여전히 우리의 자아라는 씨앗도 다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나라는 자아라는 것의 육신의 열매도 계속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빨리 자라버려서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뽑아버려야 될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재물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면 다 재물이 필요할 일입니다. 기타 욕심이 없는 사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난 욕심으로부터 100% 자유될 사람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방치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호흡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녀들을 잠식하도록 그렇게 나누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
다른 씨앗이 자라나서 온전한 씨앗을 맺는 걸 방해하는 사람,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과 같은 사람, 이런 부류입니다. 롯,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재물, 세상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택합니다. 소돔 땅에서 점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롯,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미적거리고 있는 그를 천사가 손을 잡고 롯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비록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혀 남기지 못했던 사람, 가시떨기 속에 기운이 막혀버린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기에는 너무나 세상과 치우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가시떨기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떨기의 씨앗을 뽑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으로 가시떨기 완전히 뽑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와 너무나 밀착되어 있을 때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뽑아내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추방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추방시키는 힘이 있어요. 거룩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이기는 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서 주님 가져가 달라고, 없애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눈물게 해달라고, 세상 부귀영화에 귀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눈을 뜨고 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깨달음, 윤리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이란 것은 하늘의 기쁨을 만날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그때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어떤 땅이기에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둘째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셋째는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들에게서 생명의 알찬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유명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추석을 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이란 고귀한 목표를 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고귀한 목표를 품고 그 고귀한 목표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위대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또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경들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신앙의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디오피아의 넷이 같은 사람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광야로 뛰어가는 빌립의 눈에 저 멀리 보였던 구스네시가 보였어요. 뛰어갑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깨닫습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빌립을 청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납니다.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받음의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는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증거되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너무나 주님 앞에 감격해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대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첫 발을 디디는데 무슨 말씀을 그리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와서 눈물로 고백을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도 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말씀에서 죄인이라는 말씀이 나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기경해 주셔서 옥토로 만드셔서 말씀이 심령에 심해지게 하시고 이제 멀지 않아서 그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무성한 열매를 맺을 것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밭은 어떤 땅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당신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열고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반응을 하지만 뿌리 없이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돌밭을 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실하게 봉사도 하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염려, 세상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주저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생명의 열매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사는 생애입니다. 어떤 열매든지 주님 앞에 맺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하게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생애의 최고 보람있고 행복한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